우리 주변에 보면은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성공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선한 충성심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 충성도 선한 충성해야지 그냥 1980억 원씩 막 갖다가 금괴도 사고 주식도 사고 집도 사고 자기 부인한테 주고 이런 것은 나쁜 거죠. 네. 특히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 장점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현재 내가 하는 일, 현재 내가 지금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남강 이승훈 선생이 평양 모란봉에 있는 이 이제 쾌제정에서, 여러분 모란봉 들어보셨죠? 북한 뉴스 나오면은 이 모란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평양 모란봉에 있는 쾌제정에서 청년 애국자 이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서 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큰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교육 이념으로 해서 1907년에 평안북도 정주군에 오산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오산학교가 아니고 평안북도 정주군에다가 오산학교를 설립을 했는데, 오산학교가 세워진 그 동네에 아주 똑똑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부잣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처지를, 머슴살이하는 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인 집에 곳곳을 충성스럽게 깨끗이 관리하고 가꾸고, 하여튼 논일이건 밭일이건 짐승들 이렇게 먹이주고, 또 그 막사 똥 치우는 일 할 것 없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머슴으로서 일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부잣집 주인이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집안이 어려우면은요 5년 동안 이렇게 머슴 누가 대표로 가서 아버지가 살기도 하고 아니면 큰아들이가 살기도 하고, 예전에는 나무집 가서 머슴 사는 일들이 많았어요.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머슴 사는 것하고 공장 가서 일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머슴은 말 알죠? 머슴 알죠? 예전에 아마 이 중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는 식모살이죠. 아버지가 머슴 살았던 분들도 한번 물어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는 많았어요. 이 부잣집 주인이 자기도 여러 사람의 머슴을 이렇게 일도 시켜보고 동네에, 이웃 동네에 이 부잣집에 머슴들이 있는데, 이 청년 머슴이 너무 이렇게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집안 일들을 내 일처럼 이렇게 감당을 하는 것 때문에 주인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저 청년 머슴은 내가 조금만 이렇게 좀 그 뒤를 후원해주면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겠다. 이래서 이 집주인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 집주인이 이 청년 머슴을 어느 학교로 보낼 거냐. 그래서 이제 평양에 가가지고 학교들을 알아봤더니 그 당시 이제 숭실학교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 청년 머슴을 불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어차피 너 우리 집에서 계속 머슴 살아야 되는데 머슴 사는 동안에 너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가서 너 열심히 공부해라. 내가 학비도 다 후원해주고 생활비도 후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 청년 머슴이 숭실학교를 머슴 사는 기간 동안에 거기 가서 이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고향에 무슨 학교가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오산학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그래서 그 오산학교에 교장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이 청년 머슴이 바로 민족주의자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조만식 선생님이십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조만식 교장 선생님에게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마다 이 조만식 교장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답변해 준 말이 뭐냐면요,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맡은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귀한 일이건 천한 일이건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이렇게 지금 교장 선생님이 된 것도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다른 거 아니고, 내가 머슴살이 할 때 닭 잡고 돼지 똥 치우고 집안 청소하고 가서 염소 깔비 오고 그냥 그 일에 충성스럽게 한 것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나를 공부를 시켜줘 가지고 나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이런 이제 간증을 들려준 겁니다. 조만식 장로님을 통해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세워졌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민족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독립하는데 결정적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조만식 장로님이 감당을 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슴 살던 청년 조만식이 인생 성공자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은 집주인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머슴살이에 뭐했다?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아니 머슴 사는데 그렇게 자기가 맡은 일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니까 집주인이 감동을 받으니까, 야, 인생 별거 있냐? 내가 이런 청년을 키워야지. 그래서 집주인이 평양에 가서 내가 이 청년 머슴 어느 학교를 보내줘서 후원을 해야 앞으로 큰 인물이 되겠느냐. 그래서 집주인이 평양에 가서 학교도 본인이 알아보고 그 청년 머슴 설득시켜가지고 생활비도 학비도 다 후원을 해줘서 조만식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훌륭한 인물이 된 겁니다. 뭐 열심히 해가지고 머슴살이 뭐 열심히 해서 머슴살이 열심히 하고 충성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현재 하는 일에 윗사람이 감동 받을 만큼 충성하면 축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사람이냐? 내가 이래봐도 나도 기회만 주어지면 막 내가 진짜 열심히 할 거라. 근데 그런 기회가 안 와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가 절대 안 와. 그냥 현재 내가 하는 일이 귀한 일이건 뭐 천한 일이건 중요한 일이건 덜 중요한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막 충성하면은요, 그러면 길이 열어집니다. 성경 원리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은 축복된 봉사 자세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어떤 자세로 봉사를 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성해야 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계십니다. 이런 직분자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들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비결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정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직분자들은 열심히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서가 힘들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헌신 봉사하다가 본인이 먼저 탈진되고 본인이 시험 들고 또 본인이 이렇게 상처 투성이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본인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지고 본인도 힘들어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그런 것들이 강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열심과 생각과 능력과 내 주관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요, 이런 문제들이 꼭 생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감당을 할 때 어떤 자세로 감당을 하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봉사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는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였는데 번번이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지금 예수님과 12제자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음식도 못 팔겠다는 거예요. 쉬는 곳을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가려면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느 동네를 들어가서든지 밥도 사 먹고 물도 좀 얻어 마시고 잠깐 좀 앉았다가 쉬었다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유 하나로 절대 동네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 몽둥이 들고서 어디 들어오려냐고. 성경에 몽둥이는 안 나왔어요. 어쨌든 막 예수님하고 12제자를 못 들어오게 할 때야 여러분 진짜 강력하게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가, 예수님도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럽니다. 예수님, 저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냥 하늘의 불을 명해가지고 아주 그냥 싹 태워서 다 죽여버립시다. 응? 아니 지금 어디 가서든지 지금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쉬었다 가야 되는데, 아니 예루살렘 간다고 우리를 못 들어오겠네. 그냥 예수님 말씀하고 하늘의 불을 그냥 싹 태워서 그냥 그러면 사람은 죽어도 고기는 바싹 익으면 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 확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혼내셨어요? 좀 뭐 이런 식으로 막 화난다고 그냥 불 명해가지고 다 죽이고 이러면은 진짜 그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막 그 예수님이 힘들어하시고 다 힘들고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예수님이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냥 불을 확 명해가지고 그냥 본보기를 보여주자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잡힐 것이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뭐죠? 어디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줄로 100% 믿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이 될 줄로 알았어요. 왜?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없거든요. 누군가 로마 속국에서 나라를 해방시켜가지고 누구든지 왕이 되면 되니까, 예,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면은 예수님이 왕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죽는다, 이 말을 딱 하자마자 베드로가 막 얼마나 흥분을 했던지 예수님을 붙들고서, 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서, 예? 죽는다는 말이 뭔 말이냐? 우리 지금 전부 다 소 팔고 개 팔고, 개는 안 키우세요 이 사람. 지금 다 지금 배고 그물이고 다 팔고서 지금, 예? 지금 제사 지금 3년째입니다. 제자 온지. 아니 근데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되냐고 막 붙들고서 흔들면서 강력하게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예?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뭐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이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막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붙들고서 항변을 하니까, 뭐야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지금 하는 일이 지금 사탄짓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예수님 사역을 12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방해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잡아서 옥에 가두겠다, 죽이겠다, 그런 어떤 위협을 당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하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다는 그냥 안 두겠다 할 때, 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결국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제자는, 예?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톱으로 쓸림당해서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전부 다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 자신의 열심과 능력과 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봉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봉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오해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생각이 다르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힘듦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 열심과 능력과 내 주관으로 봉사하다 보면은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 성격이 있어요 없어요? 성격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안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래서 이제 봉사를 포기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다가
그 상처받고 힘들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교회도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봉사하면은 내 주관대로 봉사를 하지 않고 어떤 봉사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고 교회를 감동시키고 성도님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봉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이 누구 감동시켜가지고 머슴 살다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다? 주인 감동시키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서 봉사하면은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힘듦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봉사하면은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니까 누구를 감동시킬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감동받아도 청년 머슴을 본인이 평양에 가서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될지 학교도 다 알아보고 학비도 지원하고 생활비도 지원해가지고 그 위대한 인물이 되게 길을 열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받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봉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직분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다는 겁니다. 반면에 많은 위험성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원수 사단 마귀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원수 마귀가 예배 드리는데 막 눈이 빨개 가지고 뿔이 막 이렇게 생겨서 손톱도 그냥 확 긁으면 막 살점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예배 드리러 왔냐 하고서 귀신이 너네 보인다 안 보인다? 만약에 보이면은 뭐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할 필요도, 혹시라도 뭐 잘못될까봐 막 정신 바짝 들지. 근데 마귀는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마귀는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 때 이 원수 사단 마귀가 교회마다 어떤 사람들을 붙들고 역사하느냐? 충성된 봉사자들을 붙들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정말로 헌신적으로 충성되게 봉사하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을 원수 마귀가 딱 붙들고 역사하면은요,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또 이 시험거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 마귀가 붙들고 교회를 막 성도님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해도, 교회 두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뭐 상처 줄 일이 있어 없어? 그리고 뭘 해야 상처 되는지도 몰라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은요, 이 축복받을 일도 맥이 딱 잡혀지지만 한 번 막 싹 휘저을 일도 이렇게 맥이 잡혀져. 그게 안 좋은 맥이지. 그게 안 좋은 맥이. 예, 그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원수 마귀는요, 절대로 두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통해서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예? 교회에서 정말로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 사람들을 붙들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성된 봉사자들은 열심히 봉사하는 것 때문에 축복받을 기회도 많이 있지만 마귀에게 악용당할 그런 위험성도 있고, 또 다른 성도님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만약에 형제를 실족해 하거들라 목에다가 멍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연자 맷돌은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맷돌이 아니라 맷돌이 막
얼마나 큰지 짐승들이 끌어야 돼, 맷돌을. 그렇게 큰 돌을 목에다 메고서 어디에 빠져 죽어라? 바다에. 실족시키는 것이 그렇게, 예? 하나님이 진짜 엄하게 다루시거든요. 제가 잘 아는 교회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이 정말로 교회에서 헌신적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2명도 이제 목회자로 헌신을 해서 이렇게 한 명은 부사역자로 한 명은 또 담임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장로님도 굉장히 이제 헌신적인데, 이 장로님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교회 헌신적이냐면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는데 대출을 받아서 건축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나가는 이자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나가는 이자 중에서 매월 이 장로님이 500만 원씩 본인이 이렇게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대출금 이자 500만 원을 혼자 감당한다는 것이 절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감당하는 게 아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으로 섬기면서 다 차량 운전해 주죠. 교사 선생님들 간식 사주고, 또 어린이들 간식 사주고, 또 인격이 굉장히 훌륭해 가지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을 다 존경을 합니다. 아내 권사님은 주방 봉사를 총괄을 하는데, 주방 일만 총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장로님이 사업도 잘 되지, 그러니까 특별히 또 자녀들이 또 이렇게 이제 목회자 2명 헌신을 했기 때문에 막 열심히 기도하시고 주방 봉사하시고 모든 교회에 헌신적으로 이제 봉사를 하시는데, 문제는 이 권사님이 자기 주관이 너무 확실하고 자기 이 생각이 너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 봉사를 총괄을 하는데, 이제 되게 교회마다 목장별로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음식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설거지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설거지를 할 때 이 권사님이 원하는 어떤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거지 하는 분들이 설거지가 조금 이렇게 물도 한 번 더 헹궜으면 좋겠는데 조금 덜 오는 것 같고, 또 이제 그릇 정리하는 것도 다 이렇게, 아마 주방에서 설거지 하는 그 실력, 여기 그릇 정리하는 실력이 다 같아? 다 천차만별이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요, 자기 수준에 이렇게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은, 또 이제 파 같은 거 이렇게 깔 때도, 어떤 사람은 파도 막 그 야물딱지 이렇게 까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막 거칠거칠, 진짜 다양하죠. 그러면 이제 이 권사님이 자기 마음의 눈높이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요, 은근히 핀잔을 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방 봉사하러 갔던 여자 성도님들이, 아니 그게 잔소리 한다고 그게 뭐 팔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게 기준이 다 다른데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좀 속상한 거예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들면은 벌써 목소리가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니까, 이 주방 봉사만 하고 나면은요, 여자 성도님들이 이제 계속 상처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번 받고 2번 받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봉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누적돼 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여자 성도님도 실제로 이제 계시는 겁니다. 온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해 오면은 권사님은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최고로 봉사를 많이 하거든요. 봉사는 최고 많이 하는데, 시험 들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물질 헌신도 정말로 이렇게 힘써서 하고 몸봉사도 많이 하는데, 권사님의 잘못된 봉사 자세 때문에 여자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함을 당하는데,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징계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의 물질 헌신과 몸봉사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분명히 상급도 주십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상처 주고 실족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정리 그래도 논리적으로 잘하는 거죠? 그러겠죠? 예.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과 그렇게 물질 헌신도 열심히 하고 몸봉사도 진짜 다른 사람이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열심히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 같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실족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권사님도 모르게 교만함에 붙들린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열심히 물질 헌신을 하고 몸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마음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대할 때 자신 기준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게 잔소리가 나가고 핀잔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권사님이 주방에 봉사하러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국수가 자기 기준에 좀 안 맞게 삶아지고 파 담는 게 조금 서툴러도 그거 가지고 잔소리하고 핀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마귀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가장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느냐면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정말로 중요한 자세는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그러자 합시다. 겸손함으로 충성 봉사합시다. 어떻게 충성 봉사하자? 겸손함으로. 자, 이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이냐?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누구보다 낮게 여긴다?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단 봉사를 하든 성가대 봉사를 하든 뭐 교사 봉사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딱 옆에 사람이 있으면은 저분은 나보다 무한 사람이다, 나은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이 겸손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있어도 야, 이분은 진짜 나보다 정말로 대단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나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면은 국수 삶는 것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함부로 핀잔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잔소리해요, 못해요? 아이, 절대 못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 충성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 현재 내가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정말로 주인이 볼 때, 윗사람이 볼 때요, 야, 감동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이만큼만 해도 됐는데 봤더니 더 해놨어. 그러면 주인이 뭐 받는다? 감동받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하는 일, 내가 지금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을 하면은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받고 윗사람이 감동받고 하나님 아버지가 감동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공 인생이 되어지고 축복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부자 양반집에 머슴 둘이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대로 일하는 태도가 머슴들이 너무 다릅니다. 한 명은 하여튼 무슨 일을 시켜도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또 얼굴 모습을 딱 보면은요, 즐겁게 일하는 그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다가 이제 주인 일하는 현장에 찾아가면은 말도 많아요. 주인님, 오늘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일은 너무 힘듭니다. 네? 또 뭐가 잘못돼가지고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변명도 많고,
반대로 한 모습은 주인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순종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함으로 일을 하고 얼굴에 웃음이 항상 충만해요. 그러니까 주인도 가기만 하면 막 얼굴이 오만상이고 불평 불만이 많은 종을 자꾸 만나고 싶어. 그냥 무슨 일에도 감사함으로 얼굴이 막 웃음이 충만해서 기쁨을 하는 종을 보고 싶어? 두 번째 종이지요. 그러니까 한 모습은 주인 말에 항상 순종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함으로 하고 이제 얼굴이 충만한데 이제 그 웃음이 충만한데 이제 한 모습은 무슨 일을 시켜도 항상 불충성하고 이렇게 주인 마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렀어요. 머슴살이를 하기로 한 횟수가 다 되어서 이제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내일이면은 각자 이제 머슴 사는 하여튼 뭐 7년이면 7년, 5년이 오면 날짜가 돼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집주인이 두 머슴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불러놓고서 말을 했습니다. 내일이면 너희들이 이제 너희들 집에 가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꼭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밤에 좀 미안하긴 하지만 집으로 좀 새끼를 꼬도록 해라. 새끼를 꼬는데 어떻게 꼬느냐? 가늘고 단단하게 꼬는데 엽전을 하나씩 주면서 이 엽전에 이 새끼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가늘고 단단하게 이렇게 꼬라고 이제 일을 시킨 겁니다. 한 머슴은 내일이면 이제 독립시켜 준다는 주일의 말에 감사해가지고 밤을 막 꼬박 새면서 가늘게 단단하게 새끼를 열심히 꼬았어요. 한 모습은 아니 내일이면 어차피 이제 종에서 해방되는데 아니 세상에 마지막 밤까지 일시키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느냐고. 아니 독립시켜 주려면 그냥 곱게 집에 가라고 하지. 아니 마지막 밤까지 이 일을 부려먹는 이게 무슨 심보냐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새끼를 한 발 정도 꼬다가 에이 자자하고서 이제 후딱 잤어요. 그리고 한 종은 막 감사해가지고 진짜 내일이면 이제 집에 가서 실컷 자면 되지 않아요? 막 밤새 새끼를 꼰 겁니다. 이튿날 아침에 주인이 두 머슴을 불렀어요. 어제 밤에 새끼들 잘 꿨냐? 그 꼰 거 가지고 광 앞으로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발 꼬고 잔 종은 한 발 덜레덜레 들고 오고 막 밤새 꼰 종은 여러분 이 새끼요 사람 손이 무섭습니다. 요거 꼬기 시작하면은요 이 밤사이에 이 새끼를 많이 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두 손으로 들고서 이제 왔어. 주인이 광을 활짝 엽전이 가득 찬 광을 활짝 연 다음에 너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머슴살이 하느라고 얼마나 이렇게 고생들을 많이 했느냐. 이제 오늘부터 독립을 해서 집에 가서 너희들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살려면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내가 이거 돈 안 줘도 되지만 너희들이 너무 감사해서 어제 밤에 꼰 새끼줄에다가 엽전을 꿰 수 있는 것만큼 꿰서 집에 가라. 밤새 충성스럽게 새끼를 꼰 종은요 엽전은 이제 새끼줄에 꼬는데 집어 넣는데 원래 새끼는 이렇게 두 손으로 들만 했는데 거기다 엽전까지 껴놓으니까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서 주인한테 지게 좀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게 알죠? 지게에다가 그냥 딱 싣고서 막 여러분 짐이 무거우면은 일어날 때 못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 작대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거 보고 이제 작대기라고 그래요. 이 지팡이는 이게 노인들은 작대기를 그냥 딱 짚고서 막 힘을 뿔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도 작대기 가지고 균형을 딱 잡고서 힘들.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았겠어? 잘 살았지. 그런데 투덜투덜대고 요거 한 발 새끼꼰 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금방 꼬고서 덜레덜레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새끼 꼬는 두 모습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인생 삶에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야기라 이거죠. 매사에 충성된 사람, 회사를 가든 직장을 가든 알바를 가든 교회 와서 무슨 일을 감당을 하든 매사에 충성된 사람은요, 마지막 결론은 축복입니다.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령 피고 농땡이 피고, 아니 내일 집에 갈 거 그냥 곤히 보내주지 뭔 새끼는 꼬라가냐고 한 발 꼬고 후딱 잤더니 돈을 거기다 껴가랴. 우리가 웃지만은요, 인생의 모든 원리가 다 적용돼. 맞아 틀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에 충성되게 봉사하되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충성하자. 내 생각, 내 주관, 내 고집,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해야 될지, 힘들면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두 번째로는 어떤 자세로? 겸손함으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오든지 이분이 진짜 정말로 존귀한 분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뭐가 좀 아니어도 왜 청소를 그렇게 하냐고 그런 말 할 수 있어 없어? 예, 괜찮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존귀한 사람한테 똑바로 그러면 이제 본인이 똑바로 이제 군기 잡히는 일이 생기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봉사하고 겸손함을 우리가 봉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새끼 꼬는 두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충성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정확하게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